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옛날처럼 한번 해볼까요? 밝고 맑고 행복하게 산다. 웃으며 산다. 아니지. 감사하며 산다. 긍정적으로 산다. 웃으며 산다. 한번 웃어줍시다. 가족들에게도. 보고 싶었습니까? 무지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갑자기 몸이 좀 아파서 한국에 나와서 아직까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은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아주 산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도 제가 작은 위로라도 받는 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주위와 이 산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합니다. 벚꽃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지나니까 백꽃, 복숭아꽃, 지금은 철쭉꽃이 여기는 또 한창입니다. 많은 봄꽃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잘 지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잡초라고 뽑아버리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노란 애기 똥풀꽃,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꽃인 것 같습니다. 무슨 꽃이든지 모양과 색깔 등이 다 다르지만 꽃마다 나름대로 각각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꽃이 없다면 참으로 삭막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꽃을 보면 그냥 꽃을 보고만 있는데도 뇌에 엔돌핀이 막 생긴답니다. 기분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 순화되고 안정이 된답니다. 꽃을 보고 있는데도 감정이 동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한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 게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네. 할지 모르는데 이런 사람을 무슨 병? 공주병. 그런데 약간의 공주병은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7장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때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는 그때를 말하죠. 위기의 때죠.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기도 전에 꺾어버리려 하는 겁니다. 꽃망울을.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보세요.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부근의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누가? 헤롯이 다 죽였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의 문화가, 이 코로나가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이상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이 소녀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원래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아직 입학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공부를 시작했다네요.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뛰어놀고 선생님과 함께 때로는 장난치고 그러면서 인성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이 시대, 참 심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위기의 때임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피기도 전에 꺾이도록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그런 위기의 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야, 모세 정말 아름답군. 눈이 부셔. 이 아이는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야. 모세를 꽃보다 아름답게 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여기 산골에 있으면서 정말 주위에 꽃들이 많아요. 또 멀리 가까이 이렇게 주위의 산들에 피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꽃이 정말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주 손녀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을 꽃보다 몇만 배 더 어떻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했는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보았을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답다 이 아이. 그냥 얼굴이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부모가 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내가 볼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나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임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한국에서는 꽃과 같다고 꽃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정말 꽃보다 아름다워. 믿습니까? 사실은 말이죠.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도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꽃보다 아름다워. 진짜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왕자요 공주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여성분에게는 와, 꽃보다 아름다워 당신 한번 해줍시다. 아이들에게도, 남자아이들 또 남편에게는 와, 준수하다. 당신 준수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谢谢니. 고맙다고 해야죠.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우리를 꽃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십니다. 특별히 누구? 우리의 자녀들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는 대로 나도 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꽃보다 아름답게 보시는 아이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산골에 머물면서 많은 꽃들을 보면서 꽃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독특한 아름다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달라요, 아름다움이. 애기통똥 불꽃조차도 너무 아름답고요. 노란색이 너무 예뻐요.
예? 잡초가 아니에요. 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예? 비교할 필요 없어요. 성격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글작품이죠.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그럼 객관식으로 해볼까요? 내 자식이니 내 욕심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이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정답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아는 대로 키우세요. 믿음은 정답대로 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에 꼭 필요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 자녀를 잘 키울 것이기에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우지 못하고 잘못 키우면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저들은 모세처럼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바로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혼탁한 시대에 희망의 등불로 삼으시고자 우리의 가정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한 이 시대에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나일강에 받들이려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처럼. 이 시대의 나일강이 뭡니까? 네?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엄란한 문화, 폭력 문화, 우상 숭배, 무신론적인 문화, 동성애, 세상의 가치관의 나일강입니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괜찮겠지. 그런 순간 나일강에 받들여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꽃보다 더 아름답게 보시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기로, 기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3기로 키우십시오. 첫 번째, 기대가. 기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기대감은 현재 모습이 아니에요. 예, 현재 그저 장난꾸러기고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 기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대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 그렇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지금 씨앗이지만 열매 맺는 가을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번 식목일에 유실수 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자두도 심고 체리나무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고 블루베리도 심고, 예, 아직 어린 묘목입니다. 예, 청포도도 심고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 나무들이 잘 자라서 5년, 10년 뒤에 큰 나무가 되어 많은 기쁨의 열매들을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심었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예, 어리지만 언젠가 잘 자라겠죠.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때를 기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감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예? 앞으로 민족 해방의 큰 인물이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이죠. 예. 예수님도 제자들을 기대했지 않습니까? 천방지축처럼 그렇게 실수하고 그런 모순투성이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속죄들의 가슴 속에 말씀과 사랑과 진리를 심어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꾸 겨자씨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배추 씨앗보다 더 작은 겨자씨, 작은 겨자씨에서 너희들이 큰 나무를 기대하듯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들었죠. 피말리는 효과가 아니라니까요. 피그말리온 효과. 한 개인의 기대가 현실로 드러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기대하는 것만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해 봅시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지금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겨자씨가 자라듯이 자라서 큰 거목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죠. 자녀에게 투자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당연히 나도 기대해야 되죠. 두 번째 기자는 뭐겠습니까? 기도해 줘야죠. 저도 나무들을 심어 놓고 매일 물을 줍니다. 제가 잘 자라라고. 때로는 거름도 줍니다. 필요한 세상의 학문도 가르쳐야 되지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죠. 이 나무들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 세상의 나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라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는 악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막는 겁니다. 기도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병기입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축복해 주고.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 하나님은 아시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기도의 어머니를 붙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요게벳이 되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한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소속된 후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줍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키가 뭐겠습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금방 큰 나무가 됩니까? 대개만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서 조급하면 안 돼요. 자연 속에서는요, 조급하면 안 돼요. 자라기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자라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이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미국 중국 중부에 있는 모소대나무 참 독특하다 그러죠. 심고 4년 5년을 물 주고 거름 주고 돌봐줘요. 그런데도 자라지 않는다잖아요. 4년 5년 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몇 주 만에 얼마? 15m?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모소대나무라고. 다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심어놓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기다려 주었습니까? 천방지 쪽 제자들을, 자녀들을 기다려 줍시다.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 세 가지. 자녀들이 세상에 등불이 될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꿈이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건강하게 또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